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가 건물을 이제 막 나서려고 하는데 건물 그 현관 로비를 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말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고 말소리가 들리느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후회하게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가 너무나 놀라서 멈춰섰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앞에 옥상 꼭대기에서 벽돌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멈추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이튿날 또 거리를 나서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막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또 똑같은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후회하게 된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멈칫했는데 트럭이 전속력으로 질주해 와서 앞에 있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멈추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런데 신기했어요. 뒤를 돌아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허공에 대고 외쳤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너의 수호천사다. 나의 수호천사라고요? 진짜 당신이 나의 수호천사인가요? 그러자 여자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결혼할 땐 어디에 있었던 거죠?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라고 붙었냐면 걸어다니는 천사가 나타났다. 진짜일까요? 네? 마치 한 여인의 날개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날개 그림이 그려진 벽화하고 주로 저 벽에 서서 사진을 찍는 포토부스 자리였는데 절묘하게 한 여자가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장면이 찍혀진 거죠. 여러분, 천사하면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모습을 떠오르시나요? 천사하면 어떤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누군가에 물었더니 예쁜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도 우리 많이 상상하죠. 근데 천사하면 주로 날개,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천사로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날개가 있으면 다 천사일까요? 마우스, 쥐가, 아기 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박쥐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엄마한테 와서 아기 쥐가 말합니다. 엄마, 나 천사 봤어. 쥐가 보기에는 박쥐가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천사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 다 천사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사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은 아주 멋진 날개와 예쁜 여인의 모습 혹은 멋진 미남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은 왼편에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사의 모습을 이제 성화로 그려낸 건데 그린 모습은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해괴망측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상에서 보았던 또 보여줬던 천사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래 두 가지 있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장 보실래요? 이건 중세 성화 천사의 모습. 눈이 여러 개 달려있고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성경에서 묘사되는 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에 천사가 등장하고 천사가 꼭 천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멋진 날개가 달린 예쁜 여자 혹은 예쁜 남자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죠. 사실 우리 천사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결함시켜서 상상하여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마지막 날에 그 교회에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의 남편이 씩씩거리며 화를 내면서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놀래서
이 나편 집사님을 붙들자 나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는 악마처럼 구는데 교회만 나오면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사하고만 살려고 아예 짐을 싸들고 교회로 와버렸어요. 남편 생각에는 천사의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착하고 말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이 권사님이 집에서 보여준 모습,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집에서 보여준 모습이 천사의 반대 악마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고대로부터 성경과 유대교에서는요, 이 천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특히 유대교에서는요, 이 천사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겨서 나중에는 천사 숭배 사상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서, 시뚜르라고 하는 기도서에 의하면 유대교에서는요, 안식일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안식일 저녁 기도회라면 언제냐면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유대교에서 하루의 시작은 전날 해가 진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 되겠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에 이들은 안식일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안식일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식구들 손을 잡고 식구들끼리 함께 기도하는데, 이때 특별한 기도를 한다고 해요. 어떤 기도냐? 수호 천사들에게 하는 기도를 한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는 이래요. 섬기는 천사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가장 높은 곳의 천사들이시여, 만왕의 왕으로부터 거룩하신 분이시여, 복 받으소서. 이렇게 안식일 저녁 기도회 끝나면 가족 식구들과 손잡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와 참 많이 다른 종교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천사 숭배에 대한 유대교의 흔적들은 이뿐이 아니에요. 보통 가정에서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 중에 4명의 천사에게 드리는 대천사 기도가 있대요. 그 천사 기도문인데 이건 아이들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잔답니다. 기도문은 이렇게 해요. 저의 오른편에서 미카엘이, 저의 왼편에서 가브리엘이, 저의 전면에서 우리엘이, 저의 뒤편에서 라파엘이, 그리고 저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쉐키나가 지켜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모습을 쉐키나라고 했는데, 좌우 전후 4명의 천사들과 자신의 머리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특별하죠. 천사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런 유대교 영향이 그러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미쳤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 특별히 4세기 기독교,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특별히 이 천사 중에 미카엘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멀지 않은 곳에 미카엘 천사를 기념하여 성 미카엘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급기야 이런 초대교회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주 363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전체 회의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의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곁길로 나아가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 은밀한 우상 숭배에 종사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자이니만큼 정죄될 것이다. 이렇게 결의할 만큼 철저히 우상 숭배에 대해 금지시하고 초대교회가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자, 그런 배경하에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1장을 읽게 되면 더 많은 내용이 잘 이해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의 구성을 그림으로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서 4권,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1권, 그리고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계시록 1권.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히브리서가 어디에 속하죠? 어디에 속합니까? 예, 일반 서신에 속해요. 그 중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성경을 찾으라 하면 좀 많이 찾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약을 뒤적여요. 근데 사실은 신약에 있게 되죠. 히브리서는 신약에 속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이 아니라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 서신은요, 보통 서신의 특별한 형식이 뭐냐면 서신이라고 하면 편지잖아요. 편지는 그래서 꼭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받을 대상, 수신자와 보내는 사람, 발신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주로 받는 수신자에 따라서, 수신하는 받는 교회에 따라서 그 성경의 이름이 정해져요. 그런데 일반 서신은 반대였어요.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에 따라 일반 서신에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반 서신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반 서신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그러면 누가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신은 기록자, 발신자의 이름을 따 제목을 정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몰라요. 그 저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적었는데, 그럼 왜 히브리서냐?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내용이라 여겨져서, 그래서 받는 수신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히브리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됐을까? 히브리의 원래의 뜻은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이게 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호칭이 됐을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태어나고 살았던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이 최초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의 최초의 출발지 고향은 우르였어요. 우르,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변방에 있었어요. 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르에서 하란을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메소포타미아를 흐르는 두 개의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중에서도 유프라테스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됐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지칭하여 뭐라고 했느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라는 호칭이 붙여졌던 거예요. 이 히브리는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넜던 곳이 있어요. 뭘 건넜어요?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자, 홍해를 건넌 자,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라는 별칭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히브리서는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성서의 다른 바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내용이나 그 방식이 많이 달라요. 특별히 어떤 면이 다르냐? 히브리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서신들과 확연히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왜 틀리죠? 보통의 서신서에는 이 맨 앞에 뭐가 기록되어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 어느 지역의 성도들, 이렇게 수신자를 기록하고 누가 편지하노라 발신자를
수신자와 발신자를 기록하는데 그거 아예 없어요. 그냥 첫 번부터 히브리서 1장 1절 2절부터 뭘 바로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 시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로부터 히브리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1장 1절부터 한결같이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선포해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인지를 히브리서 1장은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1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하냐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5절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우리 성경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하냐면 천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을까? 왜 히브리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데 왜 천사를 비교하고 있을까?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유대교는 천사를 숭배한다고 했죠.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겼어요. 천사를 하나님을 보좌하는 정도의 영적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시 유대에서는 천사의 존재와 위상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천사의 위상은 어떠냐? 첫째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여겼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는 민족의 호위자, 수호 천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자기 전에 이 수호 천사들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지는 존귀한 숭배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천사였다고요.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천사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고 위대한데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한지를 제일 먼저 무엇과 비교하느냐?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천사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 감히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데 그 뛰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천사에게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절대 높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존재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보다 뛰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던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천사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은요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두 번째, 예수님과 천사의 비교에 있어서 천사는 누구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는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어떻게 여겨요? 천사를 부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꽃과 사역자로 예수님이 부리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거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경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일 뿐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을 부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천사보다 뛰어난 유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요, 이게 압권인데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아셔야 돼. 야,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특히 누구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팍 가슴에 섬뜩하게 느껴져요. 야, 이렇구나. 왜 그래요? 10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태초는 언제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 태초에 창조될 때 누가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시며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알고 있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건 감히 그 어떤 피조물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땅에 기초를 두신 분, 하늘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그것들이 뭐예요? 그것들, 이제 심지어 11절에는 그것들이라고 표현해요. 그것들은 유대교가 그렇게 숭배했던, 밤마다 기도드렸던 천사. 그것들은 뭐라고요? 멸망할 것. 왜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니까 언젠가는 사멸할 존재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분이라. 왜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삼위일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창조성과 영존성이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천사는요,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영존하시는 분. 천사는 피조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추하체 혹은 분여체,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동등이신 삼위일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히브리서 기록자는 아주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사들은요, 하나님 어디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으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을 들은 천사는 없다고. 당연하겠죠. 천사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자리이죠. 천사는 단지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아라, 너희가 그토록 섬김과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 천사들, 날개가 달리고 하늘을 날고 영적 존재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부질없는 사라질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그 천사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은요, 바로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여기는 숭배하고 있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사보다, 아니 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해마다 대림절마다 그 약속의 기억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토록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고 천사를 바람과 불꽃으로 부르시고 천사들의 섬김과 숭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지위와 위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던 그 음성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경배하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던 천사들이 이제는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기겠어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수종 들고 섬기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대림절을 맞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잊지 않고 듣고 붙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여생 천사보다 더 뛰어난 지위와 위치와 신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남은 여생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